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디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이 성경이 베푸는 우리에게 주는 교육, 참 교육, 교육의 목적. 이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세상에 내놓으시고 이 많은 그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교훈을 가르치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한 모든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저희가 배웠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함께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예요. 함께 하는 것. 사실 교회도 사실 보면 이 함께 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또 그런 모습을 세상에 내보이고 사람들을 이 함께 하는 그 안으로 연합으로 이끌어들이고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교회를 세우셨죠. 그래서 이 함께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가? 진정한 것.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 참 교육은 그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과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과 영혼이 서로 만나지는 것이 교육이에요. 교육.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베푸시고 싶은 그렇게 계획하신 교육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교육에 대해서. 이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기에 아주 유익하다. 의로운 사람, 의롭다, 옳다, 선하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풀어가야 될 숙제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내놓으신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이셨어요. 자,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예수께서 오셨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본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잘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했어요. 그래서 그 모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밝히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 가서요? 아니면 유명하신 분들 설교를 들어서요?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오로지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배운 대로 성경을 통해 배운 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정해진 길이 있어요. 정해진 방법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이 성경에 제시되어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 배운 대로 믿고 따라야 돼요. 그죠?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에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영생은 뭐라고 나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한 분의 뜻을 또 참 하나님, 그죠? 하나님 앞에 참자가 붙어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견해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렇게 얽혀져 있는 관계들을 우리가 잘 풀어나가야 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2016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처럼 사셨어요. 자, 이것을 세상은 무엇이라 부릅니까? 종교계에서는 이것을 복음이라 불러요. 굿뉴스, 복음, 좋은 소식 이렇게 부르거든요. 복음. 그래서 그때 복음은 지금 세상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것인데
이것이 많이 오해되어지고 또 곡해되어져서 굉장히 복잡하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을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풀어볼 것이에요. 간단하게. 자, 제가 오늘은 칠판을 좀 사용할 것이에요. 칠판은 이 가르칠 때 아주 유용한 도구죠. 예, 우리 머릿속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우리가 그동안 아는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것이에요. 자, 복음.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 성경은 이 복음을 우리가 지금 앞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을 결정적으로 이루시고 증거로 주고 간 것이 하나가 있어요, 세상에. 그것이 무엇이에요? 이 땅에 증거로 남겨놓으신 것, 영원토록. 예,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증거로서 남겨놓으신 것. 예,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걸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반지들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십자가 그러면 이 기독교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마음 가까이, 마음 깊은 곳에 세워둬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 사실 세워둘 필요가 없어요. 여러 곳에. 어디에 세워져 있으면 될까요? 십자가가. 예, 우리의 마음에 세워져 있으면 돼요. 이 십자가가. 그래서 십자가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 이렇게 부르죠. 도는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십자가의 교리, 가르침. 자, 십자가의 도. 이것이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도. 자,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어느 언덕에서? 예, 갈보리 언덕에서, 그렇죠? 예루살렘 근처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갈보리에서는 아주 신기한 빛이 비쳐 나왔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가르침, 성경에 나오는 빛, 이런 것들은 가르침을 상징해요. 빛. 우리가 빛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태양빛을 우리 마음대로 볼 수 없죠. 태양빛도 마음대로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밝히 그 빛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빛은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예, 예수님이 주시는 가르침을 성경은 빛이라 상징하셨어요. 자, 그래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서는 어떤 가르침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떠한 가르침, 어떠한 도를 이해해야 십자가를 내 마음에 세워둘 수가 있을까요?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 세워두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풀 수 있죠.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의 생애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함께 하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십자가의 도죠. 복음이죠. 그렇죠? 자, 근데 예수님의 생애 그러면 무엇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생애에는. 이 전부 다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 생애에는 선지자들의 글이 있어요. 자, 구약 성경. 그죠? 선지자의 글은 뭘 포함합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 어떻게 오실 것이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이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탄생.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잘 알아야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자, 그리고 예수님의 삶, 고난의 삶, 가난한 생애. 그죠? 그리고 무엇이 있어요?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여기서 끝났을까요? 성경이 여기서 끝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승천 후에 하늘. 이 전부 다가 있는 생애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이 부분들을 조목조목 구절구절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오는 교리,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생애, 다른 말로 간단히 말하면 어떠한 말이 될까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하나님과 같은 사람. 그죠? 사실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냐?
하나님을 이 땅에 보이시고 또 무엇을 보이셨어요? 사람을 이 땅에 보이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여러분께 제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진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저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어떻게 아십니까? 무엇을 보고 아세요? 외모만 보고 아세요? 전혀 알 수 없죠. 무엇을 알아야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예, 그 사람의 품성, 그 사람의 성격.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런 일을 이렇게 풀어가는구나. 저 사람은 좀 과격해. 아니면 저 사람은 좀 온순해.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을 품성이라고 불러요. 품성.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어떤 면을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걸 알려주셨어요. 품성. 또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신이시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신성이라 불러요. 신성. 거룩한 품성. 그죠? 자, 사람도 품성이 있습니까? 있죠. 네, 품성. 오셔서 진정한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품성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께서. 그죠? 이것을 우리가 인성이라고 부르잖아. 인성.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이 하나님의 품성과 사람의 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이것을 감추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셨어요.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그렇죠? 자, 또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원칙이 흐르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당신의 뜻대로 사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아주 힘든 생애셨어요. 근데 왜 힘들었습니까? 자아희생. 자기를 부정하는 삶. 자아희생. 자기를 부정하고 사셨어요. 이것을 쉬운 말로 풀면 이런 말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 그러니까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 삶이셨어요. 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셨어요. 당신의 먹을거리와 당신의 욕망을 위해 사시지 않으셨어요. 다 남을 위해 사셨어요. 남을 위해.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한다.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결론 지면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랑에 대한 증거를 주시니까 사랑. 자, 여러분 사랑을 너무 좋아하시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지구에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랑이 지금은 너무나 많이 잘못 이해되어지고 있어요. 사랑. 왜요? 이렇게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생애가 말하고 있는 것이 결국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이해가 지금은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진짜 사랑이 무엇이다. 이것을 잘 알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게 될까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일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 사랑. 이 사랑을 알 때에만 여러분과 제가 남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남에게 유익한 사람. 이것이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그 피조물들, 피조물들 사이에 무엇이 존재했습니까? 피조물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요? 피조물 사이에 무엇이 존재했어요? 뭐가 존재했습니까? 법칙이 존재했어요. 법칙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많은 그런 피조물들을 많이 창조해 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품성, 이 품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많은 만물들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 품성은
다른 말로 하면 또 무엇이라고 우리가 표현될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그 이 사랑의 마음을 좀 알으라고 창세기를 적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고기를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만물들을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 만물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서로 움직일 때 법칙에 따라 움직여요. 그것을 자연법칙이라고 불렀어요. 자연법칙. 그래서 이 식물 하나, 녹색 식물, 조그만 이파리 하나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의 이익을 굳지 아니하여 그들도.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공부했어요? 탄소 동화작용. 그렇잖아요? 작은 이파리들도 그렇게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 살고자 하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아주 강렬한 욕망을 갖고 있는데 그 욕망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자기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회복해 가는가. 이것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시간을 들여서 배워야 될 공부예요. 자, 그러므로 이 사랑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사랑에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한 그 모든 일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사랑은 무엇에 의거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창조물들이 무엇에 의거해서 만들어졌어요? 네, 법칙이란 것이 있었어요. 법칙.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랑과 법칙은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관계를 맺고 있어요. 사랑과 법칙. 자, 그런데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어떻게 해요? 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을 해요. 여러분, 부부들이 결혼하죠. 그죠? 사랑으로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 부부 사이에 문제가 왜 생겨요? 문제가 왜 생깁니까? 사랑을 하긴 하는데 어떤 사랑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각자가 좋아하는 대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법칙이 깨어진 거예요. 법칙이. 그죠? 법칙이 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법칙이 있어야 돼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할 때 법칙에 의거해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죠? 법칙. 이 사랑과 법칙은 하나예요. 하나. 자,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랑을 공부할 때. 로마서 13장 10절. 우리가 이것은 이제 암송을 해야 되는데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랑은 뭐예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돼요. 이 사랑이 완성되려면 이 사랑이 온전한 사랑으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법칙이 이루어져야 돼요. 법칙이. 근데 그 법칙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사랑은 이웃에게 뭘 행치 아니해요? 악을 행치 아니해요. 악. 악을 행치 아니한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악을 행치 아니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죠. 자, 근데 그 전에 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우리가 악을 행치 아니할까요? 네, 죄예요. 죄. 그죠? 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이루어 가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우선적으로. 예. 죄 문제를 이해해야 돼요. 죄 문제. 죄가 무엇이며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그죠? 지금 나에게 어떠한 모양으로 존재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 악을 버릴 수 있는 그죠? 악을 행치 아니하는 사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성경은 선지자의 글, 구약, 신약 전부 전체 통해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데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엉켜져 있어요. 우리가 자 살펴봅시다. 왜 그렇게 엉켜져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는 죄라는 것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으셔야 되고 이해가 있으셔야 되고 나 몰라 나 몰라 나 그냥 죄인이야 이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주셨어요. 당신의 모든 걸 주셨어요. 모든 것을. 요한복음을 우리가 잘 읽고 이해하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참 이상하죠?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셨어요. 자, 그리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렇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살고 이 땅에 호흡하신 것.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신다는 그 자체가 아버지의 힘으로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시면서 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그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요한복음에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운 법칙이 있잖아요. 법칙. 사랑의 법칙. 그렇죠? 사실은 이 법칙이 사랑인데 이것이 우주와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거예요, 근거. 그렇죠? 이것이 근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랑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가 아직도 머릿속에 없잖아요. 사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사는 거예요.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나이만 먹었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 그래서 이 우주에는 이 법칙이 있어요. 그렇죠? 생명의 법칙이죠. 생명의 법칙. 모든 만물을 살게 하는 법칙. 작은 이파리도 그저 살지 아니하고 다른 존재에게 유익을 주게 살아요. 생명을 주고받는 거예요. 생명의 법칙.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표를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간단하지만 하나님 그렇죠?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어요. 뭘 받으셨어요? 생명. 근데 우리가 아까 생명의 법칙이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법칙은 사랑을 받으셨죠. 사랑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또 뭘 받으셨어요? 품성. 하나님으로부터 이거 받으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네, 만물. 특별히 사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받기만 하셨을까요? 받기만 하셨어요?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잖아요. 자, 받으시고 어떻게 돌려드렸어요. 하나님께. 뭘 돌려드렸을까요? 뭘 돌려드렸어요? 예수님. 생애 내내 뭐 하셨어요? 네. 이 사람, 우리 이 만물에게 생명을 주고 사랑하고, 그죠? 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봉사, 영광, 찬양, 기쁨.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떠한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어떠한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되셨는가.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 사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고 산다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받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과 품성을 받아요. 우리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모든 우리의 봉사, 우리의 삶 자체를 어떻게 해요? 돌려드려요. 하나님께.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법이에요. 삶의 방법.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죠. 이 법칙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지금은 법칙이 깨어져 있거든요. 이 법칙이 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살펴봐요. 아까 우리가 공부하기를 죄의 문제가 등장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 악을 행치 아니해야 돼요. 악을 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 그런데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법칙, 이것이 우주와 세상의 법칙인데 이 법칙이 깨어졌어요. 지금 깨어져 있어요. 사실 지금 이 우주와 세상은 행복하지 않아요. 완전히 행복하지 않아요. 법칙이 깨어져 있죠. 자, 법칙이 깨어진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법칙이 왜 깨어졌습니까? 언제 깨어졌습니까? 이 생명의 법칙, 주고받는, 남을 위해 사는 삶, 내 유익을 구치 아니하는 삶, 이 법칙이 언제 깨어졌어요? 네, 하늘에서 깨어졌어요. 하늘에서. 성경을 살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는가?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하늘의 전쟁. 그렇죠? 하늘의 전쟁. 자, 이 전쟁을 일으킨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자, 우리는 정확한 이름은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 보면 그 이름이 사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단.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도 요한 돌아가시고 AD 한 200년경, AD 200년 그 정도에 살았던 우리 선배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이 사단에다가. 사단의 이름을 루시퍼라 이렇게 붙였어요. 루시퍼. 성경에 의거해서.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루시퍼의 이름이, 사단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단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이렇게 불러요. 계명성은 지금으로 보면 금성이에요. 금성. 새벽별, 금성. 모든 그 항성 중에서 가장 빛이 밝은 것이 금성이에요. 금성. 금성. 그래서 새벽별,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의 이름도 새벽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이 붙였어요. 이름을 루시퍼. 이 루시퍼의 뜻은 빛을 가진 자예요. 빛을 가진 자. 빛을 가진 자. 자, 그래서 원래 루시퍼는 하늘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빛을 가진 자였으니까. 빛을. 그리고 우리가 이 이름으로 미뤄보아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하늘에서도.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과 흡사한 이름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지위가 높은, 하늘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존재,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의거해서. 자, 그런데 하늘에 이 전쟁이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전쟁이 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 이 법칙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 법칙. 이 존재는, 사단은 예, 어떻게 살고 싶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단, 루시퍼, 빛을 가진 자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예, 무엇을, 다른 천사들 외에 살고 싶은 마음보다는 무엇을 이가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예, 자아 욕망,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 내가 높은 구름에 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잖아요. 시기심, 경쟁심. 남을 위해 사는 사람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을까요? 경쟁심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존재는 마음에 경쟁심과 시기심과 이기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기심, 이기심,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경쟁심, 그렇죠? 예, 요 힘, 요 마음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자, 이것 때문에 이 존재가 자기의 친구들을 속여서 전쟁을 일으켰죠. 자, 계시록 12장에 이 전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또 사단에 대해서는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단이 이 마음에 문제를 일으켰어요. 자, 여러분, 이 사단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얼른 떨어졌습니까? 예,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이 지구에 발을 붙이게 되었어요. 지구에. 근데 그가 발을 붙이게 된 그 근거가 뭐예요? 자,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루시퍼가 하와를 속이는 장면이 나오죠. 최초의 여자, 그죠? 하와를 속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이렇게 속이죠. 뭐라고 속입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 법을 어겨도, 네가 이 생명의 법칙을 어겨도 너 죽지 않아. 이렇게 또 속이고 또 더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악과를 금하신 것은 사실 알고 보면 너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야. 이렇게 무엇을 불어넣었습니까? 하와 마음에 뭘 넣었어요? 요 시기심, 이기심, 경쟁심을 집어넣었어요. 하와 마음속에다가.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감추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하와한테.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사랑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 애초부터 사단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시켰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 좋은 선악과, 그 맛있어 보이는 저 나무를 금하신 것은 하나님 혼자 그걸 누리려고 한 거야. 하나님 혼자서 잘 먹고 잘 사시려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지. 이렇게 하와를 속였어요. 하와를. 그래서 인류는 시작부터 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시작해요. 자, 우리 아까 공부한 거 십자가의 도 따져보면 사랑에 대한 오해는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널 사랑해 말로만 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그 생애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처럼 사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마찬가지로 사단도 루시퍼도 하와를 속일 때 요 하나님의 품성에 문제를 걸었어요. 하나님의 품성에. 하나님이 금하신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근데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다가 사단이 오해를 시켜놓아, 사람들에게. 지금도 사람들이, 지금 6,000년이 흐른 지금도 사람들 만나서 하나님처럼 된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들도 그 얘기를 딱 던지면 뭐라고 얘기해요? 참남되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돼? 말도 안 돼.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 옛날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참남되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대인들도.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배워서 하나님처럼 살게 되기를 바라세요. 왜요? 함께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함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돈과 서처럼 멀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닮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닮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닮는다, 함께한다, 닮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세상이 갖고 있는 견해와 좀 달라요. 자, 세상은 닮는다 그러면 뭘 떠오르니까?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닮았다 그럼 뭐가 떠올라요? 네, 쌍둥이 똑같이 닮아야 우리는 닮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닮으심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개성을 중시 여기세요. 개성. 그 사람의 특질, 개성. 사람은 누구나 다 개성이 있어요. 개성.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 개성이 있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튀어요. 그죠? 누구보다 튀어나야 돼요. 그래야 개성이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개성이 다 있는데 절대로 튀지 않아요. 서로 조화를 이루어, 융합을 이루어져요. 참 틀리죠.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서로 용납하라 이런 단어가 있어요. 용납하라. 용납이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개성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남이 갖고 있는 특별한 그 특질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개성을 참 중요시 여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단계마다. 자, 근데 이 세 분이 다 같아요? 개성이 있으세요? 다 틀리세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 분을 뭐라고 부르세요? 하나이시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개성이에요, 개성.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갖고 있어야 될 개성이 그런 것들이에요. 절대로 튀는 것이 아니에요, 개성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달란트. 잘하는 것.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재주를 하나씩 갖고 있어요, 재주를. 하나씩. 그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연합이에요, 연합.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 사단 때문에 죄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품성에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야.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나 무서워. 하나님은 잘못하면 무조건 다 죽여. 그래서 이 공의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공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대표하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 법칙이에요. 법칙. 자,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법칙을 다른 말로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공의와 자비가 조화스럽게 함께 있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부모들도 아이들을 어떻게 기릅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기르죠. 근데 어떤 때는 매를 들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회초리를 들이대요. 그것이 공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공의와 자비가 함께 있어요. 시편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의 입술이 항상 같이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그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표현되어 있어요. 윗입술과 아래입술이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절대. 자, 그런데 사단은 아까 하와에게 속이면서 하나님의 품성에 문제를 일으켰는데 어느 부분에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예, 이 공의와 자비에 공격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품성에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특별히 공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러면 무서우신 분, 잘못을 용서 안 해주시는 분,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 사람을 죽이시는 분, 이렇게 오해를 심어 놓았어요. 하나님의 품성에. 사실 지금 종교계에 나와 있는 학문이 하나 있어요. 신학이 있는데 신학이 발달되어서 사람들이 신학을 뭐라고 부르니까 요새는 신신학이라고 불러요. 신신학.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신학도 발달되었다. 신신학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신신학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비, 공의, 이 부분을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신신학은.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가? 어떤 하나님? 공의와 자비가 맞물려 계신 그 품성을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자,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세상은 어둡다고 나와 있어요. 세상이 어둡다. 세상이 왜 어둡습니까? 아니, 이렇게 태양이 비치고 해가 비치는데 왜 세상을 어둡다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 어둠이 도대체 뭐에 대한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왜 어둡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의의 태양이라고 성경은 상징해 놨을까요? 왜요? 세상이 왜 어둡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요, 지금? 여러분 생각에 세상이 지금 어둡습니까? 성경은 세상이 어둡다고 나와요. 왜 어두워요? 네, 빛이 가물가물해요. 어떤 빛? 예, 사랑의 빛이 가물가물해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세상은 눈을 감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공의와 자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어두움이라고 불러요. 어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의의 태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여러분과 제 마음에 들어있는 어두움이 있어요. 어두움. 즉 죄에 대한 죄를 잘 모르는, 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잘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그 어두움이 있는데,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나야 돼요. 법이.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단에게 속고 있는 기만의 세력에서 우리가 풀려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만이 무엇입니까? 기만이 뭐예요? 우리를 속인 거잖아요. 자, 우리가 아까 배웠죠. 우리를 어떻게 하와를 어떻게 속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품성을 잘못 가르쳐서, 그죠? 시기심, 이기심, 경쟁심을 넣어줌으로 인류를 속였어요, 사단이. 그죠? 자, 그래서 이 기반의 세력,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양심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근거는. 우리가 오늘 공부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양심이 이 어두움에서 죄 문제로부터 깨어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올 수 있어요? 어디에서만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법을 알 때에만 우리가 그 양심이 깨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까 세상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왜요? 복음이 바로 이 법칙이고 사랑이니까. 근데 지금은 이것도 잘못되어 있어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전도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교회 가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돼요. 법칙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배워야 돼요. 사랑이 어떻게 갑자기 생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여기저기 길이 나 있지 않아요. 그 길은 예수님을 성경대로 아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고, 이 법칙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법칙. 왜요? 그 법칙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우리 아까 공부했지만, 사랑은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과 법은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관계예요. 나는 법 알고 싶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법, 나 그거 몰라도 돼. 나 그냥 믿을래. 이 말은 절대로 결코 성립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렇게 믿어서는 어떻게 해요? 사단의 기만의 세력, 어두움에 그저 머물러 있을 뿐이 없어요. 그것은 감정적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좋을 때 믿고 내가 싫으면 안 믿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잘하고 나면 두드러지는 것이 있어요. 두드러지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잘 이해가 없으면 아직도 하나님 잘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이 무엇이 극명하게 드러나는가? 사단의 품성. 예수님의 품성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요. 성경 공부를 잘했다. 제대로 공부하고 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요. 사단과 예수님의 품성이. 사단의 품성의 대표가 뭡니까? 품성의 대표. 품성. 자기를 높임. 이 자기를 높인다는 이 품성 안에는 시기심, 경쟁심, 이기심, 질투심 뭐 다 들어가 있죠. 자기를 높이는 것. 이것이 사단의 품성이에요. 예수님의 품성은 대표하는 게 뭐예요? 자아 희생. 이런 단어가 여러분과 아주 친밀해져야 돼, 이제.
희생. 자, 예수님은 남을 위해 사셨어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 이사야서 14장에는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었어요, 사단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 사단의 품성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연구했다,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다, 그 증거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낱낱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분이 이렇게 사셨구나. 남에게 이렇게 사셨구나. 이렇게 유익을 베푸셨구나. 나도 닮고 싶다. 자, 사단의 품성을 보면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 사단의 품성을 공부하면 뭐가 보여요? 내 마음이 보여요. 내 마음. 내 마음 속에 숨어 있는 그 많은 악한 본성들이 다 드러나요. 내 마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안 아는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도 얼마나 내가 내 마음대로 믿고 싶어 하는지, 내가 내 것을 조금도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안 드리고 싶은지, 항상 내 살 길 찾아놓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됩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게 돼요? 통회하는 자. 통회. 가슴을 치게 되죠. 가슴을 치죠. 어찌할꼬. 그렇다면 내가 어찌할꼬. 예수님, 내가 어찌할꼬. 통회하는 마음. 속절없다. 속절이 무슨 뜻입니까? 속절없다. 어찌할 도리가 없다. 나는 이 내 마음을 어찌할 도리가 없다.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예수께로.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 이는 뭐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짧은 패러그래프 한 절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절을 다 이해하려면 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이 어떻다는 것, 지금 세상의 형편이 어떻다는 것, 사단으로 인해서, 그렇죠? 또 내 마음이 어떻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알 수, 품성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믿음이. 그렇죠? 그리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 제가 이제 성경절을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장이죠. 로마서 16장.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께서, 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렇죠? 이런 복음,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것은 영세 전부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모든 계획이 언제부터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영세 전부터.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었어요. 왜요? 하늘의 전쟁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이제 알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이것을 왜 비밀이라고 적혔습니까? 왜 비밀이요?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알려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예.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그죠? 이 복음으로, 그러니까 이 복음이 바로 비밀의 계시예요. 예. 복음 자체가 비밀의 계시예요. 하나님 사랑의 계시예요. 근데 그것이 비밀이에요. 왜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사단이 오해시켜 놓았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사람, 찾고자 하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로마서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동안 어느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자, 병자를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사람을 고친 적이 있으셨죠. 그때 그 마태가 그것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들여다가 그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 놓은 그 구절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어요. 꺼져가는 등불을, 심지를 끄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진리로 공의를 베푸셨어요. 진리로. 그 예수의 생애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이런 글이 있어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예수님 지금 하늘에 계세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함께 거하나니. 함께. 그렇죠?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은 지금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어떤 사람들? 마음에 통회하고, 그렇죠? 내 마음에 어쩔 수 없는 속절없음, 어찌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 우리를 살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을 담게 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어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예. 또 우리가 이 생명의 법칙에 의해 살 수 있도록 해주어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이 땅에서도 함께 살고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뭐 하는 계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한 심지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어두운 마음에, 또 혹은 아직까지 이걸 잘 모른다는 그 마음에 누가 떠올라야 됩니까? 예수께서 살아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연구하세요. 누구의 말을 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펴서 왜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유혹, 사단에게 넘어가는 장면들, 또 성경에 왜 이 사단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 놓았는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세요. 연구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죄에 대해서 일깨움을 받으세요. 일깨움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깨어나는 것, 여러분과 저의 양심이 깨어나는 건 양심이 깨어나는 거예요. 양심이 찔림을 받고 깨어나는 거예요. 양심이. 우리 양심이 깨어나는 방법은 그 길은 한 가지뿐이 없어요. 그것은 이 복음이 우리를 깨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깨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신 기별, 요한계시록 14장 6절. 무엇이 등장합니까? 그때에도 영원한 복음이 등장해요. 복음이. 그때도 복음이 등장해요. 이 마지막 시대에도 복음이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십자가의 도예요. 복음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알아가는 일에 복음이 너무나 편만이 퍼져 있기 때문에 잘못된 복음이 우리가 안다 혹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길이 참 길어요. 그리고 알 것이 많아요. 알면 알수록 파면 팔수록 보화가 나오는 정말 무진장한 보화를 담고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파면 파서 그 복음을 우리가 보화를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요. 우리의 삶이 남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어져요. 우리가 서로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가 서로서로 용납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 목적을 위해서 주어졌어요. 교회가 이 목적을 행하지 않고 있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저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곳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함께 되는 것, 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할 것이에요. 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신비, 비밀의 계시가 여러분과 제 마음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남기신 복음에 대해서, 또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저희들의 양심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주어서 저희가 하나님이 애초부터 세워놓으신 그 인류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그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생을 통해 세워놓으신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에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제가 그 목적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